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찬송가 6점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6점입니다. 이 예배가 존귀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되게 하시며 이참하여 같이 예배 못하는 주의 관속도 품으시고 오늘 주실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을 드리며 주신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서 믿음으로 사는 은총이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시는 말씀 깨닫고 아멘의 삶이 되도록 믿음의 역사가 있게 붙드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며 예배정의 역사를 이루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함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진 자의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에 실패가 없고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영원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존재하며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주에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물등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지교독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장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주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께서 기뻐하시니 알게 주시되 물러오지 못하며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이름을 목전에 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시편 다음이죠. 잠언 4장 20절, 21절, 22절 세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잠언 4장은 아들들아 아비 훈계를 들으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성도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과 같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자가 되어 영적 육신적 삶이 건강하게 되며 햇살같이 되는 삶을 살이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지혜의 성령님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사 영육간 복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자신들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4장 20절, 21절, 22절만 읽었는데 1절로 9절 말씀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제일이라고 하는 말로 여호와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로 19절 말씀은 사람에게 지혜가 있으면 환난도 이긴다고 하는 말로 지혜자는 돋는 햇살같이 되어 살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20절로 27절 말씀은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품으면 생명과 건강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감기 걸리는 분들도 많고 마음이 불편해서 바깥 출입하기도 힘들고 그러는 철이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육신적 강건하게 힘을 주시면 그런 거 다 이기고 예배 생활 잘하면서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 하면서 복되게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순전히 건강에 대한 말씀만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좀 수정을 해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돋는 햇살같이 살게 하시는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해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아무튼 잠언 4장 중에서도 20절, 21절, 23, 22절을 본문으로 해서 7가지 지혜로운 교훈의 말씀을 드릴 때 영적, 육신적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0절을 다시 한번 읽고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20절 말씀엔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리고 내 말에 주의하라. 3번째는
네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20절에서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이 말은 부모가 자식을 부르거나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말로 당신은 여호와께서 성도를 부르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도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부르심은 주일날 예배에 초대하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부르심에 자식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대답의 생활이 기도와 찬송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미적되어 기도나 찬송이나 예배 생활이 정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문제됩니다. 무슨 문제가 되죠?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영적 생명에 질병이 왔다고 하는 말로 죄악으로 빠져 들어간다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호와께서 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부르심에 우리는 늘 응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기도와 찬송과 예배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이겁니다. 여호와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부르심이 없는데 예배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줄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셨던 거예요. 인간 자의적으로 모이는 모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꼭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없으면 그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잘못된 거 고쳐주시기 위해서예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응답을 안 해서 기도 생활이 없고 찬송 생활이 없고 예배 생활이 없다. 있어도 소홀하다. 형식적이다.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거기에 가서 감격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활이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또 하나 내 아들아 말고 내 말에 주의하라. 이 말은 부모나 스승의 말로 당신은 부모나 스승은 여호와를 대신했습니다. 선지자는 여호와를 대신했다고 해도 됩니다. 현재는 목회자가 여호와를 대신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하며 전하여 주는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비치고 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명의 영적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은 항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내 말에 주의하라고 하는 말은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는 항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계산적으로 이건 되고 안 되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그건 순종이 결여된 거예요. 순종은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내 형편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기에 받아들이는 우리로서는 가관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저것 다 아멘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말에 주의하라. 방심하다 소홀하다가 내 말에서 네가 벗어나 있을 수 있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 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 말하고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내 말에 집착하라. 그래야 내 말에 순종하는 복된 네가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세 번째는요. 네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부모나 스승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말로 성도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도는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힘써 즐겨야 합니다. 우리의 귀에는 들려지는 게 너무 많아요. 온갖 소음, 흉흉하고 무서운 소리,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생명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복된 말씀, 여호와의 말씀, 치료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평안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힘써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는 TV 앞에 앉아서 TV에서 나오는 소리 듣기에 그러다가 하루 다 보낼 수가 있어요. 전 부족한 얘기 하자고 하면 지금 현재적으로는 KBS 아나운서가 누군지 한 사람도 이름을 몰라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연예인 그 생각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느 때는 즐겨보기도 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멀리 했더니 일반적인 사회 현상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깜깜한 밤, 한자로는 오야무지라고 그러죠. 또 다른 한자로는 지척불변이라고 하고 어쨌든 그런 데 대해서 너무나 어두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시사성이 없어요. 넘어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신문은 가끔 좀 보도록 하는데 제목만 보고 어쩌다가 내용을 읽어보지 거의 안 읽어봐요. 전에 어떤 신문에 유명한 주필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은 공부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공부해요. 그래서 그분 글을 꼬박꼬박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 글도 읽고 싶은 사람 글이 없어요. 그래서 안 읽습니다. 읽지를 않아요. 그게 뭘 읽으려고 그러느냐? 되도록 성경 읽으려고 그럽니다. 성경 보려고. 성경에 진리가 있고
성경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어떻게 해야 사람이 잘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성경에 관심을 가지자. 그래서 성경을 읽도록 근래에는 지난 세월보다 더 좀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앞부분으로 들어가서 다시 읽어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집에서 읽다가도 그럴 때가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지난 주간도 10시 전에 9시 40분에 한번 잔다고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때보다 좀 많이 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새벽 기도 나와서 좋을 때가 있다니까요. 성경 읽다가 혼자 기도하고 찬송하고는 성경 읽다가 나도 모르게 졸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읽었지? 그리고 그날 시작한데 생각나는데 뒤로 되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또 읽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다 규모 있게 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귀를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뭐 세상에 이런 거 저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사회 시사성인 거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알아서 사람이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본래부터 저는 그런데 그걸 젊었을 때부터 별 관심이 사실은 없었어요. 젊었을 때는 이 책 저 책 읽느라고 책 읽는 데 대한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만 관심이 있었다니까요.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중고등학교 때부터도 철학책, 심리학책, 사회심리, 뭐 정치심리 이런 책들 논리학, 윤리학, 사회심리학 왜 이런 책들 왜 그때는 그런 책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나오는 대로 다 읽었거든요. 그때가 살기는 땅집에서 살 때예요. 유일하게 땅집에서 살던 사람. 그래도 책은 많다고 소문나서 이 사람 저 사람 책 빌리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사실 저희 집 사람도 그렇게 해서 저하고 연결됐었어요. 책 안 빌려갔으면 연결이 안 됐을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책들을 빌려갔었는데 책을 빌려보고는 언제도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무슨 메모를 끼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못 알아먹겠어요.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가 언니네 집 거기서 만났나? 지금 기억도 까물까물. 그러니까 큰오빠 올케가 간호사님이었거든요. 미군 병원의 간호사님으로 계시고 밖에서 집에서는 또 산파 역할도 하시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점심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를 봤어요. 그러고는 집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둘이가 좋아한다고 교회 소문이 그냥 확 퍼져버렸어요. 내가 온 교회가 그냥 둘이 좋아한다고 소문나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갔어요. 우선은 또 저희 여동생 집에다 재워주는 또 교회 여선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선생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그 여선생은 저하고 동성동본이에요, 목사님. 그 당시에는 동성동본 혼인도 안 됐거든요. 그분도 머리 휘전이 빠르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떻다고 하는 걸 잘 알아요. 신방도 다니고 그러셔서. 그러니까 더 묻지 않고 이 이야기를 묻기 위해서 반주하는 안개 저 하나?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무슨 소문이 있습니까? 에이 뭐 어떻게 나만 모르냐고 온 교회 소문이 났대요. 그러니까 그때 만난 얘기가 퍼진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또다시 불러서 그러지 말고 어차피 혼인할 사람들이니까 둘이 약혼해. 그래서 고나무교회 목사님의 말씀에 끌려 들어갔어요. 그때는 사실은 저 가정 부양할 능력이 없을 때거든요. 학교 다니다가 쉬어가고 있을 때예요. 총신 다니다가 총신이 남산에 있다가 용산역 앞으로 와서 그게 삼천근거리인가 지금 기억도 까물한데 거기에 있다가 그리고 사당동에 지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용산에서 한 학기 다니고 또 그 다음에 지어서 사당동에 갔을 때 질 때도 가봤었거든요. 다 진 다음에 그 대학 건물을 다 진 다음에 거기서 또 한 학기 다니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다시 또 휴학을 하고는 그냥 집에 있을 그때였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혼인한 상황이 아닌데 혼인하고 생활 능력 없는 사람 많이 고생했죠. 서울 올라오라고 그래야 취직된다고 큰 천하의 말씀을 하셔서 저 혼자 올라갈게요. 이게 애들하고 집사람은 집에 있으면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돈을 보니까 같이 못 가서 혼자 갈 거예요. 저 혼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 벌든지 야간으로 다니든지 주간으로 다니든지 직장 들어가면 공부 계속하게 될 거 아니에요. 혼자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은 또 직장 취직이 안 된대요. 그래서 다 왔던 거예요. 71년도 3월 1일 날. 71년도 3월 1일 날 후암동으로. 일본 사람들이 후암동하고 충정로를 제일 선호하던 지역이거든요. 그 후암동에 얼마 살다가 금아파트 이쪽으로 와서 거기에서 계속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여기 저기 또 직장 다니긴 다녔다가 못마땅해서 제가 그만두었습니다. 돈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만두었어요. 어디 가든가 돈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만두고 또 놀다가 어느 회사 들어가서 거기에서 만 20년 다니고 그리고 그만둘 때 그때가 이제 목회 시작할 때예요. 목사 안 써갖고 그러면서 회사를 제가 조금 미리 퇴직을 했습니다. 전입 사람은 자꾸 그만두라고 그러는데 2년 더 놔두자고 1년만 더 다니자고 6개월만 더 다니자고. 왜요? 제가 그만둔 그 날짜로부터 3개월만 더 있으면 금 20돈 받고 표창장 받고 둘이서 외국 여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행 코스를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갔다 오려고 그랬어요. 그 동남아 힘써서 나오는 거니까. 그 전에 인센티브 받아서 동남아 갔다 온 적이 있지만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못 가봤거든요. 이야기만 들었지. 그래서 우리 둘이는 코스를 바꿔서 거리 가려고. 그래서 6개월만 다니자고 3개월 다니고 내가 돈 타면은 그러면 회사에서 나오는 여권은 본래 회사에서 제 여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회사에서 만들어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외국에 나갈 때만 주지 저한테 안 줘요, 여권을.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나갔다 오면 되니까 그러려고 그랬더니 그걸 그만두라고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운데 그걸 포기하고 그만두었어요. 그러면 상 타면서 다시 한번 진급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퇴직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그거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라고. 저 입사람은 목회밖에 몰랐어요. 어차피 사람이 가기 전에 목회해야지 무엇을 돈만 벌어서 밥만 먹다 마냐고 목회하자고. 저 입사람 상황에 그래서 목회하다가 질병으로 거의 죽게 됐었어요.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잠을 못 잤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밥 한 숟가락 먹기가 그렇게 겁나고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런 질병이 왜 왔는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 떠날라나 보다. 근데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회 시작해서 얼마 되지도 않고 목회 이런 것도 없는데 데려가실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목회자가 안 되게 하시지. 그런 생각도 있어서 어차피 목회하게 해주셨으니 목회 계속하게 해주세요. 그 집사람은 아프다가 점점 건강이 또 좀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세상 떠나려나 그랬나도 마지막에 또 이렇게 바꾸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저를 먼저 데려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좋아지는 것 같더니 의사가 좀 좋아진다고 그러는 때도 있고 그래서 본인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회복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 먼저 불러갔어요. 그래서 왜 불러갔는지 지금까지 이해를 못하겠으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인간적인 생각,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 내게 그렇게 야박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분 없고 하나님보다 더 야박하신 분 없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데려가시다니. 지금까지 제가 지금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평상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 뭐가 확신이 와야 되는데 거기 지금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사람의 말, 이 말, 저 말 들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우리가 들을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귀를 어디다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야 돼요. 우리 21절이요.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두 가지죠. 그러니까 두 가지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고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순서로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면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것도 많고 들리는 것도 많은 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눈으로 보아야 될 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서 네 눈에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고,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안 보는 날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영적 양식인데 눈으로 보아서 영적 양식이 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입으로 먹어서 양식이 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아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얘가 볼 수 있는 시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려오죠. 어느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 안 보는 날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어야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매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인데 그 영적 양식은 육신의 음식물을 먹는 것처럼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눈으로 먹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삽시다. 보면서 삽시다. 저처럼 한 절이라도 많이 읽으려고 그렇게 힘쓸 건 없어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성경 안 보는 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꼭 봐야 돼요. 육신의 양식은 입으로 먹을 줄 알면서 영적 양식은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인데,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건강할 줄 알면서 영적 양식은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영적 건강이 될 줄은 왜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이건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눈으로 먹는다.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21절에서요. 두 번째지만 순서적으로는 다섯 번째예요.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간직하라고 하는 말로, 여호와의 말씀이 성도의 은혜에 되어야 할 것을 의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금한 것은 하지 말고 하라고 한 것은 힘써 이루도록 말씀의 은행이 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화를 금고에 간직하고 살듯이, 하긴 뭐 보화나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보화를 금고에 간직하듯 마음은 말씀의 금고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면 담겨져 있는 대로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릇에 금 담으면 금 나와요. 그릇에 두부 담으면 두부 나와요. 담은 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담으면 내가 살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치료하는 말씀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고 영생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는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22절은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여기서 첫째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22절에서 두 번째는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전체적인 순서로는 여섯 번째지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곱 번째는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서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얻는다고 하는 말은 깨닫거나 발견했다고 하는 말로 여호와의 말씀은 지혜요 인생의 생명의 길을 알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사람의 발의 등이요 인생길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잘 살아보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도록 늘 말씀을 사모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튼 여호와의 말씀을 얻는 자는 그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되고 육신적 생명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고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살도록 그래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은행이 달라져요. 내 생각을 말씀에 맞추고 살면 그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좋아해서 살자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여기 건강이라고 하는 말은 헐떡벌떡 뛰는 힘께나 쓰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건강이라고 하는 말은 치료하다고 하는 말로 여호와의 말씀은 질병을 치료하는 말씀이니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여호와의 말씀 깨닫는 그 보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육신도 건강하게 하고 영혼도 건강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대로는 여호와의 말씀은 육신도 치료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도 치료하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건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치료받으면 그는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몸이 어디 잘못된 데가 있으면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치료되는 거예요. 치료되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했을 때에는 치료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는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못돼서 병들었다고 하는 건 죄진 거예요. 사람은 부지중에 범죄할 수 있어요.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라도 부지중이라도 범죄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는 현재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잘못할 수가 있어요. 범죄할 수가 있어요. 그냥 두면 안 돼요. 치료받아야 되거든요. 치료받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알으면 긍휼히 여기시고 육신적, 영적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한 세상 살 때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육신도 영도 건강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양식이거든요. 치료하는 치료제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왜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하물며 우리이겠어요? 그러기에 괜찮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죄인이고 의사 앞에서는 육신적으로는 질병자예요. 그러기에 육신의 질병도 영적 질병도 고침받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여호와를 만나면 그분은 내게 영적 육신적 치료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여호와를 만나서 육신적 영적 건강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성도를 지혜롭게 하고 영적 육신적 생명이 건강하게 되어 돋는 햇살같이 살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도우시고 말씀이 살아서 우리 영적 육신적 돋는 햇살 같은 삶을 살도록 육신도 영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또 묶어서 감사의 말을 드렸습니다.
11조는 박재령 신조 11조 박찬미 11조의 박대식 박재령 11조는 박재정 박재정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한테 영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복 주신 이 아름다운 향기로 믿음의 헌신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오병이의 역사로 쓰여지게 하시며 그린 모든 선필과 삶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영적 육신적 강건함이 있고 기쁨이 항상 충만하여 넘치는 삶을 살되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평안한 삶이 되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결같이 우리를 품어 살아게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붙잡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가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